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편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한없이 교만하고 다시금 수천 년 전 무너졌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도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과연 이 우리 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크게 드리워진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바로 그 길은 하나가 딱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너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너희 안에 사모하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비극적이고 사탄은 간악하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희한한 일이죠. 거기에 우리는 또 정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지도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그러고 이 지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력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 길러지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많은 그러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에 꼭 필요한 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 자리는 경건할 뿐 아니요. 그 함께 있는 내 자신도 경건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들이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 경건의 능력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겠지. 누가 동행하지 않고 싶겠어. 누구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손을 딱 내밀어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초대하면 응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심각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만 내미시면 얼른 손을 잡고 예수님 뒤를 따를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함께 가자.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길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 자체를 영의 양식 삼는 그 길로 가자고 우리의 동행을 초대하시면 우리는 사실은 낯설어하고요. 또 부담스러워하는 비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피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좀 저를 그냥 좀 두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오히려 왜 주님의 동행이 우리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편한 시원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면 뭔가를 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 장수의 뒤를 따르는 졸병인 것처럼 뭔가 피곤하게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은 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이 익숙치 않게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뒷걸음질 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분명하게 내 자신의 영혼을 딱 놓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원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낯설게 여기고 거리끼게 여기고 피곤하게 여기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내 모습의 문제는 뭔가?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나의 그 깨달음이 아니라 뭔가 교회적으로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잘 믿는다 소리 듣고 내 믿음이 좋다,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내가 떨어지면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다시 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 그 분명한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분명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끌어들입니까? 또 우리가 커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빈곤하지 않다. 절대로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적의 놀라움을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러한 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요한복음은 놀라운 것은 뭐냐? 6장 전체가 오병이어인데 앞에 나오는 이적 다음에 오늘 우리가 71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그 이적 이후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는 이적만 배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렀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물질과 가난이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12강주에 남았다.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게 뭐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이신 이 땅에 육신이 된 말씀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설득이 오병이어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에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말씀들, 결론은 오늘의 말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떠나가고 오직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영생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결론의 말씀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배부르기 위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지만 배부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이제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데 먹고 배부르다가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말하자 떨어져 나간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내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어, 배부르게 해주셨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내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으니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필요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 손을 내미실 때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더라. 같은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도 굉장히 우리는 남다른 훈련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인생에 대한 깊은 결단입니다. 분명한 결단.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이외에는 내 인생에 답은 없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근데 그 결단은 계속 거듭 반복돼야 됩니다. 왜? 점점 또 그러한 믿음에 섰다가도 세상에 나가 살면은 세상은 자꾸 아니야, 예수님 좀 거리 둬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능력 있고, 너는 남들보다 빠지는 거 없고, 너도 괜찮아.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금 거듭 반복해서 아니야, 이 끈들은 다 소용없어, 나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손을 놓으면 안 돼, 이 예수님과의 연결만이 내 삶에 필요한 유일한 그러한 길이야 라고 거듭 우린 결단하고 반복하고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 베드로에 담겨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결단인 것이죠.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다. 물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의 생각은 좀 어긋나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생각을 떨치진 못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러한 결단이 거듭 반복돼야 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바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 훈련의 하나의 분명한 표현이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좋았다,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좋아. 아, 천국 음악 소리 같아. 이것은 세상과 똑같은데 우리는 누구냐? 기독교인으로서 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훈련받기로 결단한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영생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실천되도록, 행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인내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절제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먹은 것이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은 곧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그렇다고 동의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체화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중적인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 바로 오병이어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양식의 의미 하나와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곁에서 응원해 주신다. 즉 동반자다. 종반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이중적인 우리의 동행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는 우리 옆에 함께 가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영인 자신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도 되시고 동반자도 되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영의 세계에서는 확실한 그러한 이중적인 그 위치에 있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체화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과정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말씀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한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예수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또한 동행자, 동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식이자 동행에 이제는 처음에는 좀 낯설지 몰라도 점점 이 일을 훈련하고 점점 이 일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더 깊이 내 자신을 정말로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실하게 내가 이 말씀을 더 붙잡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애쓰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되고 자연스러울 정도가 될 때에 바로 그때의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저절로 자리 잡은 내 자신을 보고 우린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능력은 저절로 뿜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삶에 실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고 하나의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 영적인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벌판에서 우리를 먹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다고 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체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로 우리 속에 와서 아직 또 부담이 되게 느껴진다면 주님 이 마음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동행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선입견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뭐 내가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모르겠어. 오직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 영적으로 험악한 이 시대에 내가 신앙으로 설 수 없다. 내가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없다. 어떻게 그냥 내 믿음 하나 겨우 지켜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늙고 힘없어지면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에 그래도 우리의 후배들을 몇 명은 만들어 놔야 든든하게.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박한 그러한 어려움이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내 신앙은 이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내가 정말로 이제 내 안에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 훈련은 바로 말씀을 먹고 그러며 말씀을 먹는 그러한 매 순간순간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모두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양식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그 고백이 우리의 또한 남은 길을 인도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삶에 자리 잡는 진정으로 우리가 적지만 비록 강력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정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떠나가고 예수님과 동행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함께 그 길을 가는 첩경을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서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들은 오직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믿음을 지킬 그 길을 걸어나가는 그 길을 결단하고 이제 훈련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응원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세상에 가졌던 많은 선입견들과 잘못된 신앙의 편견들 때문에 피곤하고 낯설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주님과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속에 경건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